길을 갈 때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가끔 집에서도 익숙한 계단이지만 불을 끄고 계단을 걸어가게 되면 가끔씩 헛디는 일들이 있어서 참 더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그 대신 또 반대로 밝은 곳에서 가다 보면 그러한 것들도 또 큰 어려움이 되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고 또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삶은 어두움을 걸어가는 삶처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어두운 길 다니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네, 참 우리들은 물론 각자마다의 기준이 다 있겠지만 누구나 조금 더 나은 삶, 성공한 삶, 조금 더 행복한 삶을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삶을 항상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얘기할 때, 야, 저것만 가질 수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야, 이 일만 해결되면 진짜 내가 소원이 없겠다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는 많은 것을 누려보지 안 해봐서 얼마만큼 가져봐야 거기에 이제 만족을 하고 살아갈지, 얼마나 높은 학력을 가져야 내가 좀 이제 만족할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물질이 내 손에 있어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을 가면 이제야 내 마음을 놓을 수 있을지, 자녀들이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을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가지신 분 계신가요? 웃으시는 게 나는 가졌다. 아마 다 상대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분들은 누군가에 비해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실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나 이상 참 만족스럽다, 부족한 것 없다, 아무런 고통 없다 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실까요?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남겨있는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자를 만나는데요, 그리고 그 자와의 대화 가운데 오늘 이 본문, 그 복음의 핵심의 본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선포되게 됩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승리한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이 설명하기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들이 바리새파죠. 그리고 그 유대인의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면 지위가 꽤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당연히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은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음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아가는, 밖에서 보면 정말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이룬 정말 완벽한 조건을 가진 이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때 이 성경은 한 가지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시간적인 표현을 기록하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니고데모가 그 저녁 밤의 시간에 찾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밤을 적은 것보다는 그 밤이란 단어를 통해서 니고데모의 상황과 상태를 좀 이렇게 숨겨서 암시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이 정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사람이었으나 그는 유대인들이 적대자로 생각했던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뭔가 떳떳하게 찾아가서 예수님께 뭘 묻던가 또 무엇인가 이야기하렸던 것이 아니라 밤에 아무도 모를 때 숨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인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숨어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안에 해결할 수 없는 큰 고민이 있었음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것은 그 안에 참 깊은 간절함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과연 이런 삶이 맞는 것인지, 뭐 더 이상 가질 것도 없고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이게 바로 성공하는 삶인가? 라는 이 인생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그 밤이 의미하는 것은, 이 밤은 부정적인 것을 표현하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또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의 최고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자임을 또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그렇게 연구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내가 그토록 평생을 추구했던 것을 내가 마침내는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다른 지위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각각의 상황은 참 다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마다 각자가 갖는 어려움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누구보다는 더 넉넉하게 사시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또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물론 객관적으로도 힘든 분들은 삶 가운데 참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세상적으로 참 부족할 것 없이 다 이룬 것 같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분을 만날 때에도 그분은 그 안에 고통과 또 어려움이 있음을 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 갖는다고, 더 이룬다고 무엇인가 완성하고 이룰 수 없다는 그 진리를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그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니다.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풀어줍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가르침이 다른 이들과 다르고 그가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놀랍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 다가가면 자신이 몰랐던 답변을 들을 줄 알고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주신 답변이 오히려 니고데모를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죠. 사람이 성장해서 다 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나요? 니고데모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예수님께서는 답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아무리 진리여도 니고데모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답변에 대답합니다. 3장 9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십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은 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도 거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갖는 어떤 삶의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의학이 발달하면서 여기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아이다호에서 차를 봤는데 보통 아이다호는 되게 종교적인 주입니다. 보니까 저는 몰몬교가 많은 줄 알았더니 한 통계 보니까 몰몬교보다 크리스찬이 더 많더라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이 42%나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차에서도 쉽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쉽게 보는데 어느 날은 되게 신기하게 뭐 No Religion 써 있고 Only Believe Science인가 뭐 이렇게 뭐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오직 과학만이 믿는, 과학만에 믿는 이 또 종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은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에만 의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향들이 지금의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고 이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내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보통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비롭다. 야, 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야, 참 말이 안 되는데 야,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일들을 바로 비이성적이다 라고 하며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에 대한 것에 경이로움을 갖고 신비로움을 가졌지만 지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은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밀어내는 그러한 형태들을 우리가 갖고 있죠. 과학적으로도 의료적이고도 이 발달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참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과 의술은 전체적인 것들의 아주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믿음으로 전체의 일부분만 가진 것을 믿고 증명하지 못한 그 수많은 것들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삶의 행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방식의 삶은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생명의 신비만 봐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의료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며 어떤 것으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명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다 배우잖아요. 아, 이렇게 돼서 우리가 태어나고 생기고 나올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존재하는 거구나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간을 그 과학과 의학으로 다 설명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죠. 생각하는, 사고하는 사람,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존재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간의 존재,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신기한 것은 우리의 생명 자체인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 무조건 우리에게 자녀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원한다고 자손이 생기는 것도 아니죠. 어떤 원리가 맞는다고 다 생기는 것도 아니죠. 정말 큰 확률 중에 하나가 생겨서 자녀가 생기게 됩니다. 그 자녀가 생기면 저는 아무리 들어도 신기해요. 사람의 몸속에 생명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는 진짜 임산부를 보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사람 안에 사람이 들어있지? 근데 그것도 꽉 막힌 아주 암흑 속에 존재가 살아나요. 그 시간 동안 뱃속에서 자라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 밖에 나옵니다. 어찌 보면 처음에 보면 완전히 생물학적 존재인 거예요.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생각 하나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울기만 하고 먹여주면 먹고 잠만 자는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든 풀어내고 감당하는, 또 삶에서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참 신비한 것 가운데 정말 신기한 것은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것, 내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것이라고 인정하고 내 것이라고 믿고 인정하는 이 삶, 이 생명인데, 그런데 이 생명의 시작을 보면 나는 이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도 낼 수 없었고 아무런 결정권도 없이 100%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 나의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하신 분 계신가요? 어떤 결정권이 주어져서 어느 시기나 어떤 모습을 결정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1도 우리는 거기에 어떤 우리의 능력을 넣은 것도 없지만 100% 받게 된 것, 그것이 생명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내 삶이다, 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죠. 설명할 수 없는 신비를 우리는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원리인 것이죠. 내가 가질 수 있는 생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거저받는 생명의 원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born again, 새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특별할 게 없어요. 원래 똑같이 이 땅에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창조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일들이 아마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신비, 또 새롭게 태어남, 거듭남의 신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거듭남의 신비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셨죠.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된 역사를 보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 딸이 어디서 갑자기 동정녀로 임신했다고 나한테 얘기한다면 나는 믿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 뮤지컬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했다고 하는데 내가 갑자기 이입이 돼서 내 딸이 저런 얘기하면 나는 믿을 수 있을까? 없죠. 못 믿죠. 못 받아들이죠. 왜? 내 생각에는 우리가 가진 지식적으로는 알 수 없는데. 근데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셨대요. 주신 것이래요. 근데 그의 삶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가르치고 행하시고 가르친 대로 순종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삶을 마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당신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셨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3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 주신 생명을 그냥 받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진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수 없죠. 우리의 지식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자 진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거듭남,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노력으로 얻겠다 하면 니고데모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겠죠.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반응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감사합니다. 믿고 받는 자들을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이 신비를 혹여나 우리의 얕은 지식과 이성으로 거부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신비를 그냥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의 시기가 나와 있는데요, 심판은 보통 언제라고 생각하죠? 죽은 다음에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죽기 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들을 이제 바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는 죽음 이후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 함께 암송하신 것 있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 심판을 받은 것이래요. 왜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미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면서 그와 동시에 그들에게 거듭남,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받지 않는 자들은 죽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를 받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천국에 가는 것도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지금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천국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빛으로 향해 간다고 합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악을 사랑해서 어둠으로 걸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꼭 그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을 좀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쁜 삶을 살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삶이 아니라 삶 가운데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신 자들의 삶이 구원받은 삶이고 빛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삶이며, 하나님이 가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어두움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착한 사람, 더 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욕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구에게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의 의를 자신에게 돌리고 싶어서, 그 모든 것들의 혜택을 자신에게 돌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좋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단번에 완전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어둠에 대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설명할 때 보게 되면요,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한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19절 말씀,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래요. 어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그런 갈림길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어요. 누구보다 더 착하고 더 좋은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워짐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교제를 누리고 그 예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그 열매로 선한 행위가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자는 어두운, 소망이 없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 땅 가운데 지극히 약하고 제한되고 건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적인 자기 자신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끝은 결국 그 끝이 멸망이고 어둠이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를 처음에 설명할 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의 영적인 그 어두운 무지함을 표시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가다 보면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뜨문뜨문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했던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니고데모, 그가 시간이 지나서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 다시 출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같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해하고자 모여 있을 때 니고데모가, 예전에는 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했던 니고데모가 지금은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율법은 사람을 어떻게 법적으로 대보지도 않고서는 그냥 무조건 죄인이라고 만들어? 그럴 수 없어! 라고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리임을 조금씩 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니고데모가 출연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가 나오는,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까지도 도망쳤던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귀한 값비싼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혼란스러움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으나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니고데모가 오히려 환경은 더 어려움에, 두려움에 휩싸여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담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내 삶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누구로 인해부터 왔으며 내 삶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질 것이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결국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은 더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담대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감사함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어찌 보면 모든 인류에게 다가오는 아픔을 다 겪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잘된 분들 있을 수도 있지만 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것이 꼭 예수님 믿고의 특징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참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분들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객관적으로 봐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며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의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어둠과 빛 가운데 갈등하는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더 빛으로 향하기를 원하셔서 자신이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므로 그 흔들린 상황 때마다 조금만 더 예수님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주저하지 않고 그 흔들림 가운데서 다시금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